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공자의 중용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등고자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죠. 그만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순서의 중요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분명히 순서가 있죠. 여러분, 밥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반찬을 먼저 하게 됩니까? 밥을 먼저 하게 되죠. 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찬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식사를 준비할 때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악셀을 밟는다고만 해서 차가 앞으로 나갑니까? 열심히 핸들을 돌린다고 해서 차가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동을 먼저 걸어야만 엔진을 통해 동력이 전달되고 그제는 그렇게 이제 차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안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생활 중에서도 역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과 형들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존재입니까? 형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형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땅까지 세계 전역에는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형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이 있는,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모든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렇게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그 만남이 거리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요셉의 신분과 형들의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정체를 밝히지 못한 가운데 요셉의 마음만 애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되자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 모두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애굽에 온 형들이 곡식을 구하자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당신들은 곡식을 구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게 됩니다. 당연히 형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자 형들은 가정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동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러면 너희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형들은 3일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사람만 집으로 가서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하면 이제는 모두 다 감옥에 가두고 나서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이 모두 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9명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9명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형들이 애굽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이 아들들을 곡식을 구하러 나간 이 아들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와야 음식을 가지고 와야만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될 음식의 양과 9명의 사람이 가지고 가게 될 음식의 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굶주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족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들은 3일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감옥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란 어떤 일인가 하면 바로 지난 날들,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지난 날들의 잘못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리고 그 중에 장자 루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20년 넘게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성조차 하지 않았던 형들이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앞서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울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바로 형들의 이와 같은 모습, 자신을 매정하게 버리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감옥에 갇혀 지난 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이 먼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도 애굽에서 곡식을 받아가야만 모든 가족들을 그 흉년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곡식을 쉽게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정탐꾼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곡식과 양식을 모두 받아갑니다. 이로써 가족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형들에게 주어진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나간 자신들의 악한 모습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던 그 악한 모습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그 순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분명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바로 영접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정하기 힘들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먼저 깨닫게 될 때,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첫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은혜만 허락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구원만을, 그 구원만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나 아니면 사람들과 어떤 다툼이 있게 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과 분쟁, 상처만 항상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순서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그와 같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생겨날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내 모습을 돌아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올인의 가족들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되 그 첫 순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셔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내 상황만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